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여러분 이 스토리는 두 말씀이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두 말씀이 각각 조금 또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이름이 주어진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구세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스토리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태어나실 때에 그곳이 바로 마국간이었. 이제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하는 것, 또 그때의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 것, 또 머물 곳이 없어서 여관에 머물 곳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어떻게 보면은 강보에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 통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이 어떠했는지를 발견하고 여러분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다가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2장 1절 보니까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온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이사라고 한다면 이제 로마 황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저가 바로 이제 가이사라는 말인데 가이사가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제 다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여러분 이 호적을 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옛날 다윗의 시대는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하는 호적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군인들을 세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때는 오히려 군사를 세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세금을 셀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머리 두 당으로 인두세를 매겼기 때문에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또 성년이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세금을 더 정확하게 내게 하기 위해서 호적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로마 황제의 명령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속국이었던 이스라엘도 당연히 그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또 원치 아니하였겠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전세가 한 7가지 그리고 로마에 내는 세금이 한 13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호적하러 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이 바라는 바도 아니고 원하는 바도 아니었던 것이고 더군다나 이것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고향에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더 먼 길을 가야 했어서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당대의 상황은 참으로 어수선한 때였다. 그때도 정말로 모든 것이 잘 정돈되고 뭐가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던 때가 아니라 그때도 무엇인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임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각각 호적하러 갈 때에 그때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여러분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됐죠. 이때에는 이미 마리아가
여러분 수태고지를 받고 여러분 임산이 날이 차와 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날이 차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디테일한 정보까지는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와서 있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날짜는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그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이미 임신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임신은 남편 요셉과의 육체적인 관계에 의해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케 하신 사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그런 죄의 원죄의 고리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순전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기 위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수태케 하셔서,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주님이셨기에 죄의 종의 형체를 취하여 오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미 그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얼마 전부터인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임신한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그렇게 오셔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 출신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묵을 장소가 부족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거 7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상상을 하다 보면은 이 여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오늘날의 이제 뭐 모텔이나 호텔이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나가는 어떤 그 나그네들이 거기에서 어떤 돈을 내고 숙박업소 같은 데다 돈을 내고 묵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숙박업을 하는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 숙박업소로 묵을 수 있는 여관, 그런 숙박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에 이 여관으로 번역된 그 원어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는 마치 오늘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사랑방이라고 따로 이렇게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나 오랜만에 찾아오는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오면 묵을 수 있게 해놨었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별채 같은 여러분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숙박업으로 따로 돈 받고 그것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관이 아니라, 각 사람들마다 각 가정들마다 자기 집안에 찾아오는 지인이나 친척들과 손님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게스트룸 같은, 여러분 사랑방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곳까지 다 차서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요셉도 그곳으로 돌아가지만, 그곳에 여러분 자기 지인들도 이미 다른 지인들에 의해서 다 거기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스트룸 같은, 자기 집에 게스트룸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머물 곳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가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대로 된 장소에서, 제대로 된 방이나 혹은 안락한 집안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구유에 계셨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게스트룸이 아닌, 거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또 구유라고 하니까 약간 또 마구간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유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뭐 이제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여물 같은 것을 놓는 통을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구유도
참 이게 참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말 여물을 놓는 그런 통구유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특별한 석판 같은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이런 석판이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지푸라기 같은 것을 놓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이제 뉘우게 되는. 그래서 만약 제대로 된 사랑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관이라고 표현된 제대로 된 사랑방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아이를 위해서 이제 구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어찌저찌 이런 그런 이제 돌로 되어진 거대한 어떤 이런 이제 그릇처럼 푹 파여져 있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아이를 놓고, 그리고 이렇게 푹 파여진 큰 돌덩이를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 또 영어로 번역할 때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구유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 구유를 이제 상상을 해버리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미는 똑같습니다. 아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그 장소를 아이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여전히 이제 똑같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자고 한다면은 아마 당시 상황대로 우리가 그리지 못하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우리 문화 속에서 이것을 그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셨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장소도 아닌 곳에서, 또 제대로 아기를 누여야 하는 곳이 아닌 그곳에서 강보에 쌓여 있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이 여러분 어수선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영접하러 온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많은 왕들은 어디 있으며, 그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디 있으며, 그 백성들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서기관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이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누가복음이 조금 지나다 보면 이제 들에 있었던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오게 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을 때에 제대로 그 아기를 모실 수 있는 장소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럴 여력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보면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아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아멘.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해서 호적하라 하는 것도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자신의 로마 황제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뜯어내려고 호적하라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도 원치 않는 가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인간의 역사란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돌아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오실이라고 한 그분이 바로 그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작은 작은 마을이랄지라도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예언하였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 미가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을 가지고 있었던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보내시게 되는, 원치 않아도 강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냐.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은 이렇게 배 둘레에 있는 햄이 아니라, 아침이라 별로 재미없죠. 저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베들레헴은 빵집이잖아요. 빵집. 빵집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빵,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의 몸을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베들레헴은 무슨 동네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다윗의 동네라고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들이 이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혼란했던 세상,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그 세상,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가 단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여력조차 없었던 그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혼란이 얼마나 더 심각하고 위중한 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이 이러하였구나. 세상 속에는 세상의 스토리대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